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기도뿐 아니고 거기에는 그 관계의 진실성, 하나님이 이 피조물과 어떤 관계 속에서 소통과 사귐을 할 때 그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우리가 언약 관계에서, 언약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특권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는 이 사랑도 언약 안에서 누리는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은 사람도 사랑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과 피조물이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방법으로 해서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사랑으로 말한다는 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조금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좀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2장의 이 내용은 뭐 아주 짤막한 것만 읽었는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한 서기관이 물어봅니다. 이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마가복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본문에서는 이 예수님의 이 대답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이 대답을 듣고 그 다음부터는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이 사람들이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이상 뭔가 더 의문을 가지거나 뭔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이렇게 존경스러운 이 질문한 사람들조차도 그 대답에 감복할 정도의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마가복음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개의 계명으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2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이 내용이죠. 사실은 내용이 길긴 하지만 간략하게 하면 하나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내용,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할 때 구약의 두 가지 본문에서 각각 인용해서 한 문단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 10계명을 주는 장면이 5장에 있습니다. 5장에서 10계명을 주고 그리고 6장에서 이 10계명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의 1절 보시면 이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명령 혹은 규례와 법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신명기 6장 그 5장의 10계명은 두말할 것도 없고 6장에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언약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보통 인간 사이에서 서로 맺어지는 약속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뉘앙스가 약할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종주국 왕과 봉신 왕 사이에 맺어지는 이 약속, 언약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지켜야 할 명령이 있어요. 기준이 있고 그 명령에 충실했을 때 주어지는 상과 충실하지 못했을 때 있는 벌이 이렇게 세트로 들어 있습니다. 이게 고대 언약의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요즘에는 뭐 상호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이다라고 말을 이렇게 시작함으로써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어지는 이 내용이
언약에 관계된 그 언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이제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6장 4절부터 들으라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이 내용에 그 익숙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시다. 여호와는 오직 우리의 유일한 주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한 분뿐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는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뿐 아니라 하나님의 독특성도 담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알고 섬기는 그 어떤 것과도 다른, 그 어떤 신들과도 다른 그런 독특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순종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면에서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언약적 내용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된 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겠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참된 성도들이겠죠. 이 언약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언약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먼저는 이 하나님의 유일성과 독특성,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만이 이 언약 속에서 충실한 이 순종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 하나님께, 그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내 인식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혹은 충성하는 것, 혹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언약에 충실한 것,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에 내가 충실한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관계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속에서 충실한 것입니다. 약속이 물론 중요하지만 약속 자체가 목적이었다기보다는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된 이 관계가 사랑이라고 하는 동력으로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서로 원수가 되었던,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원수였던 관계였어요. 모든 인간의 본성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인격체가 만남을 가지고 관계를 가질 때 그것 화해만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고 그 회복된 관계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는 거라고 말하냐면 진실한 사랑으로서 회복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사실은 사랑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해 줘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사랑을 공급받아야 되죠.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인간은 사실은 고독하게 되죠. 그러나 사실 삼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완벽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죄인이 됐건 뭐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건 뭐 했건 관계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인을 끝없는 인내를 가지고 찾아오실 뿐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고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목적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 피조물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는 항상 목적이 있다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방학하기 전에 한 거라. 하나님의 섭리 경륜 안에는 목적이 있다. 그렇게 했었죠. 우리 조직신학에서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언약을 굳이 인간과 그 언약을 맺으시는 것, 천지를 창조한 모든 것을 소유한 초월자가 언약이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를 속박시키는 것, 이것도 인내가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피조물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휘발적이고 찰나적인 것에 꽂혀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저 단편적이고 말초적인 내 감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느껴지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소모적이고 휘발적이고 이런 말초적인 내 느낌이나 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언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묘사되어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가 들어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를 찾아오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와 약속을 맺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사랑하고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고 너희를 사랑하고자 내 생명을 내어놓는 유일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일한 분에 대하여 우리가 보여드릴 반응도 역시 사랑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언약적 관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할 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헌신이든 봉사든 기도든 찬양이든 그 안에는 사랑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망,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순수성,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진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자발성을 띠게 해요. 자발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충성하게 하고 신실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실을 요구할 때, 충성을 요구할 때는 그 안에 사랑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받아 마셔라라고 하면서 이건 내가 피 흘리면서 너희들과 맺는 새 언약이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에게 있는 독특한 면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바울 사도는 사랑의 수고라고 말한 자발성입니다.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자발성입니다. 이것은 누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이기 때문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성격을 가집니다. 모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나와 맺으신 약속의 그 풍성한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에서부터 출발하는 이것은 모호하지가 않아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헷갈릴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진실하고 이것이 나에게 사랑의 어떤 뜨거움을 불러일으켜서 대가 없이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을 향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교회를 흔들 때 언제나 여기서 흔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초점에서 자꾸 어딘가 빗나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자존심이 틱 상하고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낮추시면서 짐승을 쪼개고 거기를 스스로 지나가시면서 몇 마디 말로 이루어진 그 약속에 자신을 스스로 낮춰서 얽어매시면서까지 바라셨던 것은 뭐냐면 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고프신 그런 사랑에 목말라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사랑에 메말라 있죠. 목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훨씬 더 열심을 내시죠. 하나님이 훨씬 더 열심을 냅니다. 나는 오히려 심드렁하죠. 그래서 항상 불평과 불만,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 사람인가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잘해주지 못하는지 얼마나 내 자존심이나 긁고 앉아있는지에 대해서 맨날 불평이나 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얼마나 그 스스로 엄청난 것들을 희생해 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고 그것이 사랑의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도 바라보고 그것을 토대로 세상도 바라보며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인데, 레위기 19장 앞부분까지 17장부터 쭉 25장까지 이어지는 전체 레위기 그 중심 단락은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언약의 갱신 단락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고 약속을 하죠. 이 10가지 항목이지만 레위기는 훨씬 더 많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웃 사람들과는 어떠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는 어떠해야 되고, 땅을 사고 팔 때는 어떠해야 되고, 짐승을 할 때는 어떠해야 되고, 뭐 물건을 옮기다가 뭐 실수로 부딪혔을 때는 어떻게 돼, 이런 것까지 쭉 설명을 하거든요. 그건 사실은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이 언약에 충실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레위기를 읽으면 사실 되게 그런 자세한 내용들이 좀 재미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아주 세밀한 것, 앞집과 뒷집 사이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 물건을 들고 옮기다가 뭐 나도 모르게 옆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그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맺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그 언약적 관점에서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장 18절에 다른 사람을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원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사회생활, 전반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사랑의 원리로 살아가야 함을 말한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해서,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해서 타인을 배신하거나 타인에게 피를 흘리게 하는 것까지 감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언약적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약에서 많은 내용으로 말했습니다.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사로이 복수를 하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들었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말하는데 그건 서로 사랑하라는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으로 서로 미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보복을 시도하거나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언약 백성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일상의 삶의 향기처럼 스며 나오듯이 나오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이 언약적 관계는 결국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실천되고 연습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와 레위기를 합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일종의 클라이막스 같고 일종의 그 마침표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을 하신 이후에 더 이상 논쟁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복하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신명기와 그 레위기의 그 내용이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가 되는구나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그 질문을 했던 서기관도 야, 선생님 정말 그 말이 맞습니다. 그거보다 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말과 가르침을 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과 관련하여서 예수님은 그러면 그 가르침이 그 예수님이 이제 하신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감복을 줄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건 아주 간단하죠. 그것은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 신명기와 레위기를 이렇게 연결하면서 율법의 가장 큰 부분을 드러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렇게 살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면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말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 자체가 자신이 말한 그 신명기와 레위기를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한지도 보여주신 분으로서 그분이야말로 율법의 권위자이신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긴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할 때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흔히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제목을 붙일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굳이 붙이자면 누가 너의 이웃인가 이런 제목을 붙이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자기를 다 쓰레기 취급하고 그냥 죽은 고깃덩이 취급하고 지나갔지만 원수같이 여기던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도와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가 생각할 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는가? 도와준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그 비유의 본문의 예수님의 결론이 뭡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그 단락의 마지막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의 일상에서 가서 너도
그렇게 살으라로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가 형제를 미워하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강에 빠져 죽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진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장사 지내고 밭을 사고 팔고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도 막아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연약한 자라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 라는 충고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인내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누리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국 사랑을 나누는,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목적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요.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말한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뭔가 독특한 어떤 걸 느끼게 되죠. 번제와 제사는 짐승을 쪼개는 거랍니다. 그 짐승을 쪼개는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내가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희생보다도 그런 희생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훨씬 더 최우선적인 것은 이 언약에 충실한 것, 여호와께 순종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더 쉽게 말하자면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그 어떤 희생보다도 더 먼저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말하죠. 왜 인애를 원한다고 말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서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누리던 사이였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관계가 깨졌을 때 원수 사이처럼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 죄인을 미워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인으로 남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고 내가 어떤 존재로서 이웃과 만나고 내가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 어떤 인격적 활동, 어떤 마음의 동기와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 안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말초적인 사랑 같은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과 내 자신의 솔직한 인격적 내 상태를 볼 때 하나님이 베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달아서
나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기를 바라는 이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고 죽이려고 했죠. 요한복음 5장 42절에 보시면 42절부터 4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토록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여러분 32년 된 병자 우물가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사람이 우물가에 32년이나 앉아있었죠? 연못에? 아무도 나를 여기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32년이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들이 32년 동안 이 사람을 그 연못이 이렇게 간헐천이 끓어오를 때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은 자기 이웃도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안진뱅이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손대기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는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서 시체처럼 쓰러져 있는데 왜 안 도와줬습니까? 이 사람이 죽었으면 내가 그 사람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니까 싫은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사랑했을 텐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은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원망하고 있다. 그를 품어주거나 이해하거나 그의 인격을 더 이렇게 돋우어주기 위해서 희생하는 면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다면 그는 사실상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이 30년이 넘은 이 병든 자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들이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입으로만 언약 백성, 우리는 율법이 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언약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이 사실은 우리에게 유일한 어떤 독특한 것들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잘하고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면서 내 이웃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냥 지금까지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면서 사람들한테 그래도 뭐 좋은 관계 맺고 사람들한테 뭐 좋은 소리 들으면서 살아온 것이 있으니까 딱히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찾아오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솔직하고 정직한 것이어서 심지어는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조차도 사랑을 베풀고 싶은 자발성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을
느껴보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 대가 없는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싶지 않냐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는 선뜻 성금도 내거든요.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기 쉽죠.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을 우리는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귀찮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내 이웃이라고 하는 이 영역 바운더리 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약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끝까지 지키고 싶으십니까? 저는 후자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제가 잘하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 때문에 늘 마음이 괴로워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천상에서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인내와 자비와 희생을 우리는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사랑이 베풀어졌고 얼마나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이신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하나님 때문에 차마 내가 이렇게는 살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언약 안에서 누리는 우리의 특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있는 특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